사무엘 하 3장 보고 계시는데요. 화가 난 아브넬이 또 하나님 앞에 아예 맹세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말한 아브넬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3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은 그 심부름꾼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먼저 데려오지 않고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주시오.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결혼했던 사람이오. 그러자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인 남편 발디엘에게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바울임까지 울며 아내를 따라왔지만 아브넬이 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는 되돌아갔습니다. 거기까지요. 아브넬은 바로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했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북쪽의 그 이스라엘 땅을 그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뭐 달리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명확해요. 북쪽 땅을 남쪽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명확한데 그 첫 질문 있잖아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아브넬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봐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기가 넘겨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럴 때는 이거는 다윗의 땅이니까 다윗이 가져가야 합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니까 나와 조약을 맺으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아브넬, 내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땅이니 나와 조약을 맺으시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사실은 상당히 또 이것도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해석만 맞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해석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그 땅이 다윗에게 속하는 거, 이 북쪽 땅이 다윗에게 속하는 거를 다윗이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다윗 왕조가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게 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위에 거를 다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냥 받으면 되는 입장인데 조건까지 지금 내걸고 있는 거예요. 무척 당당하네요. 너 그거 나한테 주려면 조건이 있어. 참 진짜 당당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과 결혼을 했었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과 헤어져서 도망을 쳐 나왔잖아요. 완전 헤어지고 미갈은 다른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한 그런 상태인데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이제 미갈이 나온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갈이 등장을 하니까 웬 미갈? 뭐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한 후 이제 다시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 이후에 분명히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갈을 데려오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가장 로맨틱한 건 사랑했으니까 하죠. 사랑했으니까 예, 보고 싶다. 뭐 이거일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말한 게 아니고 아브넬이 지금 사람을 시켜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이 남쪽의 왕과 직접 만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이 다윗에게 오면 뭐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직접 만나는 거에도 뭐 구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장 큰 거는 이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딸인 이 미갈과 재결합하면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의 계승자로서 자기가 사울의 아들은 아니지만 사울의 사위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정당성이 더 부여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걸 겁니다. 그런데 미갈을 데려오라는 요청을 다윗이 누구에게 했어요? 잘 보세요. 누구에게 했어요? 13절에서 아브넬에게 했죠. 근데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즉 신하였던 아브넬에게 요청을 먼저 했지만은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포피를 대가로 바치고 미갈과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그 과거의 사실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알아챈 거예요.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라졌구나. 결별했구나.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왕이 이스보셋이거든요. 자기도 왕인데 왕을 막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약의 조건을 이스보셋에게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넬이 요청을 했지만 이스보셋에게 숨기고 이걸 진행할 게 아니라 형식적이긴 하나 그래도 왕에게 이거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으로 당당하고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이건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브넬의 이 반역적인 음모에 휘말리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투명한 태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음흉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음흉하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 상당 부분 상대방 차량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이 왼쪽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충돌이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흉해서야 되겠어요. 투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투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 다 보이니까요.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은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은 투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투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숨길 것이 지금 상태로는 많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반역적인 제안을 하면서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터놓고 말한 거예요. 뭐 숨길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다 털어놓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나중에 좀 변해요. 나중에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그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후에 점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후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쓴 시라는 시편 51편에서 특별한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다시 한번 펴보세요. 시편 51편에 10절
시편 51편 10절 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이 정결한 마음이 창조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흉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교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훈 기억하시죠? 뭡니까? 큰 사람이 되자. 그럼 저는 어떡하죠? 네, 큰 사람이 되자. 정진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였어요? 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거구나. 네. 나쁜 건 기억하지 말자 뭐 그런 거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정도예요. 정도. 누군가가 변칙적인 제안을 삶에서 해온다면 그에 맞추어서 변칙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변칙적으로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정도로 이스보셋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보셋은 미갈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미갈의 두 번째 남편, 지금 현재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어딘가에 이제 발디라고 쓰는데요. 발디엘이 바우림까지 울면서 미갈을 따라왔대요. 이 바우림이라는 곳은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이쯤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다의 그 경계까지 거의 가까이 왔다가 거기서 여기부터는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에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안이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아 왕과 조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했는데 자기 혼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상의를 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윗에게 이걸 넘기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19절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어디 사람들이요? 예. 아까 저거 드렸는데 이 다윗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이에요. 예?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쭉쭉쭉 올라가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어지는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베냐민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사울과 이스보셋 전 왕과 왕이 나온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력한 집단이어서 아브넬이 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도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을 할 때 좀 독특하게 말합니다. 역시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사무엘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그거를 지금 아브넬로 하여금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과 조약을 맺도록 자신이 열심을 내보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아브넬이 돌아갔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대요? 그쵸? 평안히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간 거. 이건 이제 별 탈 없이 잘 돌아갔다. 응? 다윗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응? 잘 돌아가게 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별 탈 없이 돌아간 거를 강조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핏줄로 볼 땐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베냐민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다윗이 보세요. 완전히 계열이 다르잖아요. 그 다른 계열이 왕이 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특별한 일이 뭡니까? 아니 왕이면 이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계열에서 왕이 나오느냐. 이건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보다 세상에 더 특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런 신정 국가를 원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서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 하나만 영광 받으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베들레헴의 그 목동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다루어 오시면서 사실상 다윗이 한 게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유다의 왕이 되는 단계까지는 벌써 온 거예요. 이제 아브넬을 또 사용하셔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사무엘 상하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왕이 되는 과정, 다른 거 몰라도 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만큼은 정말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은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 예언자가 이새의 집에까지 와서 그 많은 다윗의 형들을 엘리압, 아비나답, 시므아 패스 하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치명적인 흠결도 가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보호해 오셨어요. 심지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서 보호하시고 또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도 하시고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해서 살고 있을 때에도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일을 보면은 한 아말렉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희의 전쟁터에 버려진 이스라엘 왕의 왕관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도록 하셨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사울 왕가의 충성을 다한 아브넬이 마음을 돌려 다윗에게 또 투항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비난을 하자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면서 화를 냈고 바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렸는데요. 그렇게 유동적인 사람의 감정마저도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팔랑팔랑하는 그런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동적이어서 그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감정마저도 왕국을 세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일하면 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부족한 결함 있는 그런 감정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완전한 것을 도구로 삼아 일하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중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심지어는 결함이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지 아니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울 보면서 나에게 만족해야 나에게 박수치는 그런 구조로만 간다면 우린 늘상 죄책감에만 시달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약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베냐민 사람들까지 다 설득해 놓은 상태이고 그 권력자가 완전히 그 다윗에게 투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이제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아주 다윗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줄 다윗을 정치적인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도착해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왕을 속여 동태를 살피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쳤네요. 요압이 누굽니까? 스루야의 아들인데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니까 사촌인가요? 삼촌이죠. 삼촌, 그죠? 조카네, 조카, 그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인데 사고를 쳤네요. 요압이 아직 그냥 공식적으로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지금 아브넬은 다윗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온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 넘기겠다라고 통일 왕국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건 좀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래요?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래요. 여기다 쓰면 너무 복잡하려나요? 보세요. 그 이전에 기브온 전투에서 그 아브넬이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죽였죠. 그죠?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가 가서 아브넬을 또 죽인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원수를 갚는 복수를 하는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죽인 거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북쪽에서 아브넬이 평화조약 맺으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죽이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원수를 갚고자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데 큰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냥 충성은 한다고는 하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북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북쪽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지금 이 차원이 다른 전쟁을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가는 그런 큰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잘못이 없다라는 게 증명되지 못한다면 다윗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써진 이 사무엘서라는 책은 후대에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 우리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보세요. 그 3장 21절에서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이 분명히 아브넬을 잘 보내줬고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다윗에게 잘못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한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다시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해요. 다윗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또 말해요. 23절에서도 거의 인용이 되어 있긴 하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다가 왕이 보내주어 그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연거푸 3번이나 다윗은 아브넬을 잘 보내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자들이 정확하게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것은 다윗을 속이고 동태를 살피러 왔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아브넬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뭐 요압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이 일단 만났다는 거, 분위기 좋게 만나고 아브넬이 평화롭게 떠나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 합쳐졌어. 군대 장관 후보가 둘이죠. 다윗이 왕이야 되겠지만은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될 텐데 그걸 예상하고 있는 요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 정도 공이면 아브넬이 다음 군대 장관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시켜서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다시 데리고 왔고 그를 죽였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거는 요압의 그 개인적인 일탈이지 다윗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그런 거라고요?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어떤 분위기냐면요, 이게 마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기 자식에게 누명이 씌워지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누명 씌워질까봐 나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26절 보세요. 26절. 요압이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아갔고 헤브론에서 그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보세요. 아브넬이 이제 저쪽으로 가다가 그 시라 우물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아브넬이 시켜서 왔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지금 아브넬을 다시 데리고 온 것조차도 다윗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이기 전 단계도 다윗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이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어디로 데려갔대요?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대요. 여러분, 당시의 성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공의가 실현되는 곳, 그곳에서 지금 죽였다는 것은 지금 요압이 그런 공의마저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서의 이 태도는요, 이 요압이 살인한 거를 그럼 뭐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는 요압의 이 살인 사건이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27절의 마지막 문장 보세요. 27절의 마지막 문장,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해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의 목적도 다윗과 전혀 관련이 없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확실한 면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또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28절과 29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네요. 다윗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겨우 20명, 20명의 병사만 데리고 온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 정말 평화조약 맺기 위해서 20명 아주 소규모의 병사만 데리고 온 아브넬을 돌아가는 길에 죽였다. 이 소식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릴 거예요. 결국 그 다윗이 시킨 거 아니야? 응? 요압에게 죽이라고 명령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돈다면 다윗은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거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에 있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를 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집안에 혹독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이런 다윗의 태도가 정당한가? 예? 그래도 자신의 군대 장관 부하가 한 짓인데 요압에게 모든 잘못을 지우게 하는 이런 다윗의 태도가 정당한가요?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그런 다윗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은요, 오직 다윗을 위해서 써놓은 문장이에요. 30절은 어떤 그 암살의 그 살해의 어떤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요. 다윗이 요압의 집안에서 성병 환자, 나병 환자,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 칼로 쓰러지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속 그렇게 전쟁, 기근, 질병 여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실로 혹독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당연하다면서 다윗을 지지하는 문장이에요. 다윗이 저주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 같으세요? 이게 다윗을 위한 문장이라면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어절이 뭐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그 30절에서 요압 말고도 그 형제인 아비새가 등장한다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요압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비새가 같이 등장했죠. 봐요. 응? 아사엘이 죽으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같이 가서 좀 복수를 한 거예요. 형제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형제들이 가서 죽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형제의 죽음에 복수할 수도 있지 않나? 응? 그럼 내 동생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서는 그런 식의 해석도 용납하지 않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럴만했다라는 평가를 만약에 내린다면 요압 집안을 향한 다윗의 저주는 너무 지나친 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차원에서 볼 때 이게 다윗을 위한 문장이라고 그랬는데요. 30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전투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찾았습니까? 전투에서. 기본 전투에서. 전투에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사엘은 어디서 죽은 겁니까?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전투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서륙을 하고 싶다면 또 다른 전투에서 해야 됩니다. 전투에서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수 가품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요압은 전투에서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아사엘이 죽은 상황 기억나십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아사엘 보고 분명히 쫓아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돌아가라 이러는데도 너무 빨리 달려오니까 아브넬이 창을 돌려 창 끝을 댔는데 아사엘이 찔려 죽은 거거든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요. 티가 나게 다윗 편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을 보세요. 그냥 다윗 편을 들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시기 때문에. 마치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그 일이랑 상관이 없어. 알지도 못하는 일이야. 말하지 마. 끝.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을 의심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몰라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하세요. 그게 31절부터인데요. 일단 31절과 32절 읽어볼까요?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모두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직접 상여를 따라갔어요. 장지까지 간 거예요. 아브넬을 그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고 다윗이 그 무덤 앞에서 애곡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 울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이 진정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진정이 통한 거예요. 뭐가 통했다고요? 예. 진정이 통했다고요. 진정. 여러분 진정은요. 진실됨, 진정함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비슷하게 그런 척, 애통하는 척, 슬픈 척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울 정도로 감동을 하게 하는 건 그게 진짜 진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애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이런 무거운 장면에서도 아주 차원이 높은 코미디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장례 행렬에 요압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세요, 다시. 그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아브넬을 위해 슬퍼하라.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대요. 요압을 꼭 거기다 명기를 했잖아요. 요압에게 특별히 지시한 게 분명해요. 저는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네가 당연히 가야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상여를 따라가는데 밖으로 지금 행차하는데 군대 장관이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 아주 씁쓸한 그 코미디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애곡하고 무덤까지 동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브넬을 위한 노래를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해요. 33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내 두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두 발이 쇠고랑에 매이지 않았는데 내가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렸구나.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이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 지기 전에 빵이든지 뭐든지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위대한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난 이렇게 약하고 스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조가 또는 추모사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었다 하면서 그 죽음이 너무도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지금 노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왔다가 가다가 그 요압에게 속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정말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을 하는 이제 정관사인데요. 하케모트 나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읽어요. 어리석은 죽음.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을 하케모트 나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하케모트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발. 그러면 이게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 말 자체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 사무엘상에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죽은 그 아비가일의 남편 그 나발이에요. 그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았던 그 나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를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70인역.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을 보면 이 부분을 아예 아브넬이 나발처럼 죽어야 했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4절에서 다윗은 아브넬이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듯이 쓰러져 버렸다고 노래를 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히 요압과 아비새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39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제껏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온 요압과 아비새이지만 이들을 다루는 게 너무도 힘들었다고. 요압이랑 지내는 건 너무 힘들었어. 골칫거리야. 이러면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스루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거기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압, 아비새, 아사헬 말하는 거예요. 아사헬은 이미 죽었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오히려 늘 골칫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성을 한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거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하의 3장에 36절, 37절 보세요.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은 왕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됐네요. 그렇죠? 싹 풀렸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좋게 여겼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확실히 알게 됐대요. 다윗의 그 진실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애도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진정이. 사람이 함부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실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위기가 오히려 다윗에게 오히려 큰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리더십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성.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성.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하나의 말씀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도로 사세요. 정도로. 투명하게 사시고 진정으로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정결하게 사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